오늘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랑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우리를. 그러면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잖아. 율법이 완성되면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다 알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알면 안 되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 계명의 완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계명이 완성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이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죠. 이렇게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상은 몰라요. 왜? 똑같이 보이니까.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이제 죽고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여기 세상은 저 바깥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 세상이라.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세상이죠.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된 사람은 몰라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뭐 알아봐요?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뭐 알아보잖아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뭐 알아봐요, 우리를. 그러니까 꼭 이단에 속한 사람같이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 그러면 세상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 누구예요? 나지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나지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내가 율법 아래 있는데 독생자를 주었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졌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내 마음에 가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그를 믿는다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으로 깨닫고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를 믿는 자. 영생이죠, 영생. 내가 죽고 부활하니까 영생이잖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깊은 말씀인데 우리는 껍데기를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고 부활했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고 부활했으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구원받은 거네. 죄 다 사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란 말이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나도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죠. 사망 가운데 있었죠. 죽어 있었단 말이야. 이 죽어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맞죠? 죄인 되었었다. 이 말은 내가 처던작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누구든지 태어나면 처던작 아래 태어나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이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라. 그래서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 이제 구원의 확신이죠. 믿으셔요, 이제.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었어요. 그 로마서 6장은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6장 5, 6, 7, 8장을 로마서 완전히 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로마서 6장이 내가 어떻게 죽는 걸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죽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깨달아야 되죠. 그게 지금 로마서나 요한일서나 다 같은 말을 해요. 그렇죠? 같은 말이지. 그 표현하는 내용은 틀리지만 실제로 그 뜻은 똑같단 말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사랑을 알았으면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가 말씀을 깨닫고 죽었다고 내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요단을 건너가서 거기 가서 전쟁하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령 오시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요단강을 건넌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칠족속을 다 멸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시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야. 가나안 칠족속이 뭔가 이제 이해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면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죠.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내가 죽으면은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누구와 같다고? 예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는 이제 진리를 볼 수 있죠.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마음에 가졌으면은 그거를 본다 그래요. 본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누구가 되겠어요? 예수님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게 돼.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구원받아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 모든 것이 뭐예요? 정말 이해하겠죠? 모든 것. 모든 것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서 돼. 모든 걸 주었다 이 말은 말씀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보냈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알지요. 아들도 아버지를 알겠죠.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 그러니까 뭐 성경을 쓰는 뭐 계시라고 자꾸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자기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계시라는 말만 하면은 기절을 해요. 이단으로 취급해요. 우리 계시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계시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내 안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아버지를 알게 되죠. 알게 되죠. 자, 성령 뭘로 오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성령이 뭐 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내가. 들어야지 아버지 이름을 알고 내가 구원에 이르죠. 이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근데 온전히 알아야 되지, 왜 몰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온전히 알아야 되지. 부분적으로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알면 뭐가 돼요? 율법이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죠.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온전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키로 가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성령 오시면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초청.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비유했지요. 거기 성령이 오신 자를 말해요. 그럼 성령 오셨으면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죠. 그리고 예복을 입고 그 청함 자리에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말하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했다 이 말이잖아.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죠. 그걸 예복 입었다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 있죠. 성령이 오시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거의 하면 요한계시록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때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는가 하면 내가 이제 진리를 완전히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를 참되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를 누구라 그래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 그러는 거야.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몰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지 해야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면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천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첫 언약으로 죽고 새 언약으로 부활해서 나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부활해서 나오면 우리가 진리가 됐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어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온전한 자라 그래요. 내가 온전한 이들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이들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한다고요? 기가 막힌 거지, 그게.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내가 깨달으면은 온전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이 거룩이 진리거든. 그래서 봐요.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는 뭐예요? 계명이죠. 계명은 진리다. 율법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으면은 하나님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희미하죠. 옛날에 거울은 구리 같은 걸 만들어갖고 반짝반짝 닦아야지 얼굴이 보일 정도 그랬대. 요새 거울하고 틀려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예수는 진리죠. 그래서 나도 진리가 되면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은 내가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알아. 아까 그 문자 이거 나와 그려져 있지.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봐요. 온전히 알리라. 내가 이제 온전히 아는 거예요. 이게 7의 그 숫자를 내가 완전히 깨달으면 내가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알아야 되죠. 그때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 천국 간다 그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면 내가 육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율법을 의미하죠.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육체는 지금 땅에 속한 자의 형상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그 끝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그든 나도. 그렇지만 달라요. 속이 달라요. 봐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 그래요? 첫째 성막 껍데기는 해달의 가죽이라.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이지. 물개가 보면 충충 우중충하지. 별 볼 일 없어. 가죽도 가죽 같지 않아요. 그죠? 호랑이 가죽은 가죽 같지. 그 해달의 가죽이란 말이야. 해달의 가죽인데 그 한 끗이 딱 덜시면 뭐가 나올까요?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신 그 양털로 순양의 양털로 갖고 붉은 물들이 났어. 그 붉은 물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딱 덜시고 들어가면 하늘에 천사가 날아가는 흰 천에다 술을 놓은 천이 나와요. 거기 천국이다 이 말이야. 나는 끄죽복이란 별 볼 일 없이 해달의 가죽 입은 것 같이 똑같아 보이지만은 내 사람 속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아까 희미하게 본다 이 말은 수건이 덮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건이 뭐예요? 휘장이지 휘장. 휘장이 찢어져야지 내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다 이 말은 전에 말씀을 깨닫고 수건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죠. 그거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죠.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서 얻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린 다 소망을 가지고 있죠. 천국 소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내가 깨끗해져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게 되어야지 거룩이에요. 깨끗하다 말은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룩해져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또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게 참 한참 걸리는 시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뭘 주고? 아버지의 계명을 줬잖아요. 계명을 주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말씀으로 거룩해지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 말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걸로 가지는 것을 네 성전을 더럽힌다 그래요. 이게 살인, 가난, 도대체 거짓 증거를 세상 걸로 알고 내가 내 마음에 가지니까 온갖 세상 잡신이 다 들어왔지 내 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걸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 멸망이죠. 사망이야. 오늘 그런데 이 상태로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그래.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지요.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도 거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 고린도서 3장 17절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5장 48절에. 이 온전한 말이라 거룩한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공부 많이 했지요, 그 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지 거룩해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뭔가 알죠? 우리 자꾸 말씀을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틀리는 말이 아닌데,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란 말이라. 그런데 성경 그러면 실제로 그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천지가 개벽에 이르다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계명이라고 그랬죠. 계명은 진리라고 그랬죠. 율법은 진리라고 그랬죠. 여기 10편에 나오잖아요. 10편 119편인가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진리로 내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던 거라. 우리가 이걸 모르면 엉뚱한 길 가죠. 엉뚱한 길. 죄가 뭐예요? 엉뚱한 길 가는 게 죄지. 예수님의 그 표적을 정확하게 향하여 가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면 그게 죄지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우리 윤리 도덕적인 죄를 죄라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잘 모르고 지금 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평생 죄 고백했는데 뭔 일이 일어나던가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요한 1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다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이 말은 내가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나와요. 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봐요. 죄를 지으면 불법이라요.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를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걸 믿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은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죄 짓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래서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죄는 불법이라. 내가 죄를 짓고서 불법을 행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하고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예수는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예수는 돌아가셨잖아.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오늘 죄 고백한 자들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지만은 그걸 우습게 보는 거지. 우습게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다 제사들이 다 없앴잖아요. 우리 죄를 없애는데 무슨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하고 날 위해 돌아가시려고.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분은 진리죠. 진리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시오. 왜요? 그 육체가 율법을 의미하거든. 예수님의 육체가 율법을 의미해요. 땅에 거. 똑같이 우리 육신을 입고 왔잖아. 그거 진리지만 그분은 진리지만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 말씀이 육체를 입으면 무조건 그 육체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이 된단 말이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 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진리로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맞죠? 봐요. 그 안에 거한다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으니 죄 못 짓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내가 그런데도 죄인이다 그러는 사람은, 오늘 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신기하지 이게.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자,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죠. 그런데 영생을 못 얻었잖아요, 이들이.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우리는 제고백하면 그게 엉덩이 거룩한 건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것이. 자기 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려고 열심히 율법에 행위하고 있는 자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